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0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종말의 징조와 예표가 된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적으로 언제나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하루하루는 사실은 종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종말은 먼 미래에 막연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 사도들의 시대에조차 이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종말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도들의 시대에도 팽배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고 승천하신 그 뒤 대략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그 충격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들이 이 종말을 굉장히 막연하고 또 어쩌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첫 창조 세계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들어갔다는 것은 엄중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 우주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을 늘 대면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것을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교훈하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맞닿아 있는 신자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벗은 몸과 맨발로 거리를 활보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미치광이 정도로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어떤 어르신이 계셨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그런 행동이 정말 미친 행동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맨발로 또 벗은 몸으로 3년을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순종,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제 예표가 되고 징조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제 접속사가 그리고,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2절과 동시 상황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걸 이제 접속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절에 이사야가 순종한 그것, 3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한 것, 그것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3절 이하의 내용이. 그래서 3절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순종하였으므로 근데 나의 종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당연한 표현처럼 여겨집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직접 듣는 경우는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희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스룹바벨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나의 종으로 공동체 전체가 여호와의 종, 나의 종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나의 종으로 불린 이 사실은 바로 앞에 2절에서 순종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사야의 3년 동안의 이 순종이 애굽과 구수의 예표가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 그런 나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한 행동은 장차 나타날 애굽과 구수에 대한 이런 예표가 될 거다, 징조와 예표가 될 거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나의 종이 되었고, 나의 종이 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순종 행위는 이거는 단순한 개인의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역사 속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드러낸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맨발로 옷을 벗고 다닌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종말에는,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발가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육체조차도 이제 벗어버려야 할 껍데기처럼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한 위대한 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지식과 지혜, 또 우리가 해놓은 업적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름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껍데기로서 다 벗겨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불려진 모든 이름들,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철저하게 벗겨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 모든 것은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삼중직입니다. 삼중직. 그래서 메시아로, 선지자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삼중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왕된, 그리고 선지자된, 그리고
이사야된 그 변화된 우리들의 그런 부활의 모습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기기 직전의 그 상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남는다는 겁니까? 변화된 우리의 본성이고요. 그 변화된 우리의 본성이 보여져요. 어떻게 보여져요? 우리가 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인데, 이것은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면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도 인식되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종스러움에서 왕다움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종스러움과 왕다움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종스러움은 수동적인 것이고요. 객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명령을 받아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종이라면, 이것이 사실은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재상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어디서 무슨 자기가 잘하는 일에서 상을 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뭡니까? 말 잘 듣는 거거든요. 그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다움에서, 종스러움에서 왕다움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 위에 거기에 주체성과 능동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이것이 왕다움입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하지 않고 모두를 위하는 이것이 왕다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또 비굴하지 않고 말입니다. 항상 당당하고 말이죠. 이러한 왕다움,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또 대제사장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죄인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죄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보자인 대제사장의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죄인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 된 사람들은 대제사장다움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려면요, 오히려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은 포기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것을 내 몸에 박아야 되거든요. 이게 대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타적인 삶이 되겠고, 그리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허물 가운데에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편안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죄인 것을 아는 자로 다가가 그들의 죄를 뽑아내는 거죠. 마치 몸에 고름이 있는 것을 입으로 짜내는 것과 같이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한 그런 고통과 수치를 대신 받아주는 선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대제사장의 대제사장다움입니다. 그러면 또 선지자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진리를,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진리를 더 구체적으로 첫째 부활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지식으로, 그 구원의 진리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선지자다움이죠. 이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시해야 하고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게 무엇이며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 철저하게 벗겨질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4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발가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엉덩이도 드러내고, 이게 수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발가 벗겨진 채로 끌려갈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가 이렇게 베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수치스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고난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고난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지옥이 이제 우리 앞에 서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했던 수치,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 슬픔, 여러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사야를 향해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지옥의 수치를 겪을 때 그것은 뭐 오죽하면은 이를 갈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면서 탄식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발가 벗겨질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선한 고난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함으로써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 5절에서 바로 사람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 우상이죠. 사람이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 구수와 애굽에 해당하는 것은 뭐 오늘날 어떤 나라이기보다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평화와 안전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어떤 보장책이에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이겠죠. 막강한 군사력과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뭐 오늘날 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로 말하면 뭐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이것들이 사실은 우상입니다. 이게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무엇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입니다. 아니면 천연자원, 지하자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귀금속,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은 뛰어난 기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뭐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보니까 뭐 하늘에 인공위성을 많이 띄워놓은 미국의 기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이 되었든 나라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이 세상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는 어떤 것들, 이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애국과 구수입니다. 그런데요, 어떻다는 겁니까? 이 애국과 구수는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이 남유다가 특별히 더 의지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제 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그 나라가 망해서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날에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야, 내가 저런 거를 의지했던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천재로 추앙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누렸던 사람들,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이 광대의 세상이 돼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고 그냥 한번 만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냥 시간과 돈과 열정을 다 쏟아서 아까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한번 그 모습을 보세요. 응?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연예인이 되었던, 정치인이 되었던, 아니면 친구가 되었던, 존경하는 누가,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되었던, 신학자가 되었던, 여러분, 마지막 날에 그 모습을 보자고요.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 대상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다 풀어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우상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지체들만큼은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사는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러한 철학자들도 수천 년 동안 그 기라성과 같은 철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왜 태어났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사람은 반드시 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신이 되는 그 부활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세상을 살리며 부활에 이르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길이 있고, 이것이 첫째 부활의 길이라고요. 이게 생명의 부활이라고요. 이게 상 받는 구원이라고요. 근데 또 다른 길은 뭡니까? 내 뜻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거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간신히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지옥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그것이 진리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선지자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한 곳이죠. 한 분밖에 없어요. 또 한 곳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빌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었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게 이제 온 세상의 철학자들이, 온 세상의 지혜자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시는가? 여러분, 이게 온갖 종교와 모든 학문,
모든 것의 현재 진행형입니다.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근데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나름대로 자구책을 구하며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옳은 바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바로 종말의 심판이 임할 때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어요. 없습니다. 돈, 권력, 흔히 말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착한 일을 해도 못 가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못 가요. 뛰어난 인격과 뭐 이런 것으로도 못 가요. 열심히 한 것으로도 못 가요. 어디?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지옥을 거치지 않고 그 나라의 그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에 임할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노아 시대에 가르쳐 주셨던 방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표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홍수가 나서 온 세상에 물이 덮일 것을 다 비웃었습니다. 이사야가 알몸으로 다닐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첫째 부활이 우습습니까? 그냥 무슨 세뇌하는 것 같고 그냥 어떠한 개인의 주장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였던 역사학적, 고고학적 증거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한 뿌리였다라는 거, 정말 여러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대 신화들, 이런 창조 설화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교들의 공통점. 여러분, 우리가 뭐 전문가적인 고고학적 어떤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에 심겨져 있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그냥 어렴풋하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다. 소망을 해요. 현재까지는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붙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하고, 그리고 선한 고난을 기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식에 참여해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다 하면 여러분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참으로 첫째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오직 사랑의 계명 하나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있는, 심판의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내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있다면 바꿀 만한 것이 참된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세상을 구원하며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알지 못하는 이 종말의 이 비밀을,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그 가치와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사야의 3년에 그런 벌거벗은 몸으로 살았던 그 미치광이의 삶, 그것은 단지 벌거벗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베옷을 벗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통하지 않는 겁니다.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첫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또 과거의 이런 여러분에게 수치와 아픔 모든 것을 굴려보내십시오. 굴려보내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에 안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 첫째 부활에 임하지 않은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이, 여러분의 힘과 생명이,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3년에 벌거벗은 몸으로 살았던 그것이 저희들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첫째 부활의 성도들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광야교회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가족과 가문이 그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임하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